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해답을 다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축복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사명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 부탁을 좀 드리는 것은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그 캄보디아 이제 제자들 중심으로 1차 합숙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캄보디아 뉴스가 쏟아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캄보디아 나라는 그 상태입니다. 그런 중국인들이 세팅해 놓은 범죄 조직이 뭐 해변가 쪽에 46군데인가 이미 있다잖아요. 그러나 지금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많고 한국 사람 중에 사업하는 사람도 많고 관광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면서 부각이 돼가지고 지금 뭐 캄보디아 가면 안 된다고 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선교사님이 저를 픽업해서 교회로 갑니다. 교회에서 합숙훈련하고 다시 공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뭐 고수익 보장이래 가지고 뭐 돈을 특별히 좀 많이 벌 수 있다 이래 간 사람들이라든지 또 여행 갔다가 아무 연고자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혹시 그런 사람들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일정이 아닙니다. 제가 뭐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계속 가면 안 된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오늘 보니까 제가 가는 곳은 그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수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사고 나고 대학생 하나 죽고 그건 이제 아주 외곽 지역이에요. 오늘 보니까 거기는 여행 금지를 내렸더라고. 근데 제가 가는 프놈펜 그 수도입니다. 프놈펜 시는 그 4단계 금지가 아니고 2단계 그냥 여행 그냥 자제 지역입니다. 그럼 안 가도 되겠죠. 근데 안 가는 게 이번에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뭐 4개월 전에 제자들이 지금 합숙훈련이 결정돼서 기도 다 하고 있고 제가 가서 훈련하고 오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프놈펜시까지 여행 금지가 되면 저는 못 갑니다. 지금 여행 자제 지역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잘못하면 여행 금지가 프놈펜까지 되면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저는 연기를 해야 되겠죠. 조금 한 주간 기도해 주세요. 갈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지금 그 캄보디아의 그 사명자들이 일주일 동안 합숙받고 전도자로 바뀌면 캄보디아에 어떤 일이 영혼을 두고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위험한 일정을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모슬렘 국가도 아니고 캄보디아는 민주주의입니다. 종교 다 허용하는 나라예요. 뭐 전도가 금지되어 있거나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좋은 교회 기도빨 세잖아.
좀 기도해 주세요. 갈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도 만약에 못 가게 된다 그러면 연기할 겁니다. 연기 날 거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제가 갈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뭐 우리 주원교회 기도 배경 속에 또 시공간 초월하는 그 기도 배경 가지고 갔다 올 거기 때문에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은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RU에서 주신 그 12군데 지역에 전도하는 지교회를 세우는 메시지를 지금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주 전에 그 나를 먼저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는 미자립을 해결하는 도전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미자립이라는 단어는 주일까지 우리가 같이 야곱의 그 스토리를 보면서 지금 언약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뭘 대단한 걸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이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12군데 조용히 전도만 하는 지교회 세우자. 이건 무슨 지금 특별한 걸 만들자는 게 아니고 12군데에서 조용히 전도만 하는 지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행사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짓자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캠페인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완전 전도 제자들이 12군데 모여가지고 조용히 전도만 계속하는 지교회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지금 올해 내년 우리 주원교회가 달려가야 될 언약의 방향입니다. 왜 전도만 하는 지교회라는 단어를 굳이 썼느냐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이 30년 동안 전도운동을 하면서 지교회 전략 이야기 나온 적이 수십 년이 됐습니다. 지교회 이야기 많이 나왔고 많이 해봤고 또 많이 다쳐봤고 그 후로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지교회 가득 찼고 해도 안 되네 이런 생각하는 교회나 목회자 많습니다. 주보에 지교회 명단 쭉 있는데 실제로 모이지도 않고 이제는 전도도 안 하고 소리 없이 사라진 지교회 많아. 그 왜 그래 된 줄 아세요? 제가 볼 때는 그 함정에 빠졌다고 보거든요.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은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포럼하고 밥 먹고 또 파티별로 랩넌트도 얼마나 좋습니까? 모이면 됩니다. 굳이 12군데 나눠가지고 거기서 모이는 자체에다가 의미를 둘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게 함정이 됩니다. 그 12군데 지교회를 전도지교를 만들자고 하니까 또 자꾸 모이는 그 자체에 막 힘을 내고 힘을 얻고 감동받고 와 우리 많이 모였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절대 억지로 사람 많이 모을 필요 없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무리하게 그쪽에 모아가지고 자꾸 많이 모이면 분위기 좋지요. 분위기 좋으면 안 된다가 아니고 그게 함정이 된다니까요. 그 모임 자체의 은혜를 자꾸 받는 거예요. 와 이번에 많이 모였다. 많이 모여가지고 또 뭐 맛있는 간식도 먹고 포럼도 하니까 좋네. 그래 됩니다. 그러면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오히려 진짜 전도할 몇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조용히 전도하면 돼요. 그 전도만 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임 그 자체에다가 자꾸 목적을 두고 방향을 두면 함정이 됩니다. 굳이 많이 모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역자들만 모여도 됩니다. 진짜 전도 제자들만 모여도 됩니다. 조용히 계속 하나님 문 열으신 대로 전도하고 다락방하고 제자 찾아내고 주일날은 모여들고. 그래서 이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일어나려면 서론에서 주신 말씀처럼
뭔가 이 성령의 역사로 막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흥이 누가 뭐래도 내가 살아나는 부흥이요. 거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살아나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살아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영적 미자립 끝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누리면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인이 실제로 살아나야 돼.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 뭐로 자꾸 때우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많이 모이고 문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벤트를 만들어. 우리 뭐 했다.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 와, 우리 어디 갔다 왔다. 요래 됩니다. 그게 전도 못하게 되는 함정이 돼요. 그게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거는 그거 아닙니다. 어쨌든 많이 모아가지고 막 북적북적하고 막 우샤우샤하고 어디 갔다 왔다 막 사진 찍고 뭐 올리고 그거 하면 분위기는 좋아요. 그런데 전도하는 쪽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이 개인 부흥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김해 기도망대를 지금 몇 달째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올 사람 오는데 갈 사람 가도록 놔둡니다. 별로 챙기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먼 지역은요 완전 제자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진해, 김해, 진해, 창원 중요한 제가 볼 때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분들이 슬슬 모이고 있거든요. 지금 단톡방 만들어서 제가 시간 되는 한은 매일 지금 줌으로 기도 모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직접 만나고 진짜 전도할 사람이 모이면 돼요. 그거를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막 뭘 데리고 와가지고 자리라도 좀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 지금 내가 여러분 욕하는 게 아니고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먹으려고 하거나 무슨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뭔가 막 자꾸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할 필요 없다. 개인이 영적 미자립을 끝내고 영적 자립,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 누리면서 보좌의 배경 딱 가지고 가는 곳마다 흑암 꺾고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사명 가지고 전도 운동하면 된단 말이에요. 결국 개인이 주일날도 말씀드린 그 5가지, 6가지 가지고 실제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개인 부흥의 열쇠는 기도 운동입니다. 우리 복음은 다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말 가지고 신앙생활 때우지 마시고 교회에 와가지고 혹시 하고 갔다 출석표 찍은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진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진짜 누려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 진짜 누려야 되고 보좌 진짜 누려야 돼요. 지금 막 중독, 자살 난리잖아요. 정신병. 괜찮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바쁘세요? 뭐 때문에 바쁘세요? 지금 다 죽어가는데 복음 못 듣고 지금 정신병, 중독, 자살 난립니다. 10대, 20대, 30대 넘어 이제 40대도 사망 원인, 죽는 원인 1위가 자살이라 합니까? 우리나라가. 자살 실패해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의 87%가 청소년이라잖아요. 바로 어제 제주도 성산 일출봉 제주도 앞바다에서 66만 명 할 수 있는 마약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부산, 제주도 그만큼 들어온다는 것은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괜찮으세요?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 잠을 자는 이유, 일을 하는 이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주업이 뭡니까?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거 놓고 기도해야죠. 뭐 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겁니까? 진짜 하나님 너 뭐 하다 왔냐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최근 몇 년 상간에 우리를 통해 복음 받은 사람 얼마나 됩니까? 내가 지금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전 불신자가 복음 받고 제자 돼서 또 전도 운동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개인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면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뭐 안 하고 이쪽에 더 축복을 찾아내고 집중하는 게 맞아요. 이게 되면 이 그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슬슬 바뀌잖아요. 그 사람 주위에 이미 현장 많습니다. 그 지금 진해에서도 사명자들이 지금 오시고 아마 이번 주에 창원에서도 오실 건데 그 개인에게 저는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막 돌아다니면 저는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영적 상태 바뀌면 그 사람 주위에 다 있습니다. 뭐 이번에 창원에서 오는 분도 보니까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 아이들 많잖아요. 그 보니까 둘째 아들은 또 무슨 사업을 해요. 현장 많잖아요. 사람 개인이 살아나면 주위의 현장은 많습니다. 개인 부흥이 일어나야 현장 부흥이 일어나는데 현장 부흥의 열쇠는 말씀 운동이죠. 그래서 억지로 영접시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무슨 영접 뭐 마일리지 샀습니까? 그럴 필요 없고 진짜 예비대 어떤 면에서는 한 번 더 기다려 볼 필요 있습니다. 준비 안 돼 있거나 안 하려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여유를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진짜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야 돼요. 시간 없는데 우리 세계복음화 해야 돼.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과격할 수 있는데 가짜 가지고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니까. 진짜 예비된 사람 찾아서 제자 삼고 전도하기도 시간 모자래. 뭐 때문에 여러분같이 소중한 인생을 다른 데 낭비를 할 겁니까? 시간을. 그러니까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딱 찾아가지고 말씀 운동하시면 된다니까요. 예비된 자를 찾는 게 키라 안 합니까? 진짜 복음 받아 오늘 찬양했지만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이 말씀 참 진리라.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계속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럼 계속 듣게 해주는 게 말씀 운동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근본을 슬슬 바꿔주면요. 주위에 문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시애틀에 우리 장로님, 여자 전사님 제가 매주 줌으로 미션홈 하거든요. 오랜만에 오늘 했는데 여러분 참 감사하더라고. 그 교회당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조건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이 장로님과 여전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도들 가지고 예배하고 다락방하고 전도하고 그런 중에 보니까 그 자페아이 에디오피아인가 그럴 겁니다. 케냐인가. 자, 국적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외국인이에요. 근데 아이가 자페아야. 근데 엄마하고 자페아 아이를 우리 전사님 가서 복음 전하는데 처음에 자페아 아이가 말씀을 못 듣더니 어느 날 영접하고 엄마가 놀랄 정도로 그 자리에서 조금 바뀐 거예요. 그 엄마가 이 뭐지? 이래가 말씀을 완전 집중하는데 계속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설명하는데 이분이 알아듣고 창세기 3장이 알아들어지면 그리스도가 알아들어집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분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오늘 제가 포럼 들어보니까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자기가 요즘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말하고 다닌대요. 자기가 그래 했대. 그렇게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라. 한 파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면 주위의 현장이 있다고요. 또 우리 원장님도 몸이 안 좋은 가운데도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인도 청년 하나가 복음을 받고 영접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거기서 인도 복음 하네. 개인이 살아나면 주변에 그 우리 팀들이요. 에티오피아 아이들 토요일마다 서밋스쿨 합니다. 거의 몽골 아이들도 이번에 와서 지금 말씀 듣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다 있잖아요. 개인이 살아나면 어느 날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인들을 막 억지로 팀을 묶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쪽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이 살아나기를 기다립니다. 개인이 살아나는 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현장의 문이 열리면 이거는 되어질 수밖에 없고 못 막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교회에서도 간혹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뭘 직분을 맡기거나 일을 시키거나 그래 안 합니다. 요거 제일 중요하니까. 전에서 아무리 뭐 대단한 일을 하셨어도 우리 교회와도 일 안 시킵니다. 그분이 살아나고 그분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안에 모든 영성과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헌신과 봉사를 찾아내야 되겠죠. 요래해가지고 말씀 운동을 거쳐서 주일날 교회로 몰려오면 그 교회 예배는 굉장한 이제 영적 부흥이 되는 겁니다. 예배 운동. 말하자면 예배 자체가 막 성령 충만의 축제요. 예배 자체가 현장이요. 주일날 새신자가 와서 예수 영접하고 주일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막 치유되고 주일날 포럼하면서 막 제자들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 뜰이 열려지고 237 나라가 실제로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육자들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진짜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들하고 진짜 전도할 사람들하고 우리 교회는 가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하고 통합하자고 온 교회 제가 거절했다고. 저는 숫자 모으는 사람 아닙니다. 그쪽에 방향 없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진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전도 운동할 사람이 모여야 돼요. 지금 교육자들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등록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등록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등록 숫자를 올릴 일이 있습니까? 등록한 다음에 몇 주 뒤에 안 보이고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걸 왜 합니까? 우린 그럴 시간이 없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가치 없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등록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교육자들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처음 왔고 뭐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교회 좀 다닐 마음이 딱 정해지면 간단한 그 메모지 만들어 가지고 면담 신청서 좀 적어 가지고 주일날 저하고 만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진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전도 운동하려면 새가족 교육 5주를 받아라. 그리고 우리 교회 단톡방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흐르는 말씀의 흐름, 전도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을 좀 보고 새가족 교육 5주를 다 수료하고 나면 자동 등록이 되니까 새가족 교육 5주 받은 사람을 등록자 명단으로 정식 이제 올려야지 뭐 한 번 왔다고 등록했다가 안 와쁘고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전도 운동하는 교회고 세계복음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 마음과 중심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계속 이제 은혜 속에 가야 됩니다만은 12군데 전도만 하는 지교회들이 이제 여기저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메시지는 전도할 사람들이 꼭 들으셔야 되는 메시지인데요. 계속 나올 거니까 좀 집중해서 놓치지 마시고 인도를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자립 인생 끝내는 거는 좀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러면 전도 지교회를 어떻게 세우려고 하는 거냐 조금 방향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느 지역이 딱 정해지잖아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현장 분석인데 그 지역을 완전히 파악해라. 완전히 분석해라.
저도 이 말을 옛날에 못 알아들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맡은 예를 들면 남구 지역 6개 대학은 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구청 들어가 뭔 자료를 쫙 통계 자료 뽑아가지고 뭐 몇 명 뭐 지역에 수영구 몇 명 남구 몇 명 막 이래가지고 스크립 다 해놓고 아무 나하고 상관없고 그거는 분석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현장 분석을 잘했다는 거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좀 더 쉬운 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지역에 이렇게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전도의 답이 딱 나올 때까지 분석이 돼야 돼요. 먼저 성경적 근거를 조금 보고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제자들 데리고 전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온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말하자면 온 갈릴리와 예루살렘 유다를 다 돌아다니셨어요. 사실상 유대 땅 예루살렘이 완전히 분석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보면 12 제자를 둘씩 나누어 가지고 현장으로 보내시고, 누가복음 10장에는 보면 또 70인 제자를 또 둘씩 나누어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지역을 완전히 분석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는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전도. 분석한 지역에 대한 전도 미션을 다 줬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전도해라. 너는 이쪽에 가서 이렇게 전도해라. 병든 자는 이렇게 전도해라. 이방인은 이렇게 전도해라. 아이들은 이렇게 전도해라. 분석된 지역에 대한 전도 미션을 준 거로 봅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나서 죄책감에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놔둬도 될 건데 굳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사도의 수에 가입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하면 되지.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가라 이랬겠어요? 아니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아무데나가 전도를 했겠어요? 이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성과 촌에 흩어져서 다녔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12지역이 정해져 있고 그 지역에 있는 12사도와 70인 제자들이 말하자면 팀이 딱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70인 제자를 12사도에게 나눠서 붙이면 약 6명 정도씩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냥 숫자상으로 볼 때. 그러면 적어도 5명, 6명, 7명 정도 한 지역을 살리는 조용히 전도만 하는 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예배 있지. 매일 새벽기도 있지. 얼마나 좋습니까? 수요 전도학교 있지. 금요기도 있지. 교회 공예배만 가지고 신앙생활 충분합니다. 새벽기도 활용해서 아침기도 하시고 밤에 여러분 말씀 하나씩 드리고 그러면 신앙생활 충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속된 말로 떡을 치고 남습니다. 공예배의 흐름만 따라가도.
근데 굳이 지교회 전도 지교한다면서 모여가지고 모이라. 니도 오고 니도 나 그제 갔는데 니도 온나. 그냥 오자. 묵자. 이래 묵고 놀고 이런 분위기는 좋다고. 근데 굳이 그걸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모임과 프로그램에 딱 이 방향을 맞춰버리면 자칫 함정이 될 수 있다. 나쁘다, 틀렸다 그 말 이전에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니까 12군데서 조용히 전도만 하다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제자 찾아가지고 또 전도하고 세계복음하고 그래야 돼요. 집에서 해도 되고 작게 해도 돼요. 내일도 제가 김해 기도망대 갑니다만 우리 그 최석봉 장로님 그 세종 석유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괜찮습니다. 거기 뭐 석유 유통하는 사무실이다 보니까 막 카페처럼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전도할 사람만 모이기 때문에. 김해, 장류, 진해, 창원 전도할 사람들 슬슬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이 개인 부흥이 일어나면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모이고 나서 뭐 현장 가고 이런 것도 안 해요.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는 지역을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 재밌잖아요. 좀 분석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은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전도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니까 분석을 슬슬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사는 아파트 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어떤 현장이 있으면 이제 말씀 따라가면서 슬슬 분석해 보시라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지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는 1만 세대가 산다. 뭐 그 정도는 알아야지. 두 번째, 연령대. 아주 기본적인 분석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노인이 많은 지역이구나. 그 다르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여기는 장년층이 많거나 아니면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지역이구나. 아니면 여기들은 아이들이 많구나. 그럼 거기에 맞게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연령층도 참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생활 수준, 경제 수준 거기에 맞게 해야 됩니다. 고급 아파트하고 또 반송주공 이런 데하고 제가 무시하는 표현이 아니고 전략을 다르게 가야 돼요. 뭐 안창마을, 물망골 이런 데하고 완전 뭐 초고층 엘리트 고급 아파트하고 같겠습니까? 전략이. 생활 수준도 참고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는지 주요 직업 그냥 다양한 곳도 있지만 특정 직업이나 특정 직장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거제도 이런 데는 뭐 조선소가 많잖아요. 또 어디는 보면 공단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연구소 아니면 대학교 근처에 유학생들이 많다. 아니면 대학생들이 많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상태적 측면에서 보면 아 여기는 영육 간에 병든 사람이 많구나. 지금 반송주공 같은 경우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마음이 약하고 정신이 어렵고 뭔가에 중독돼 있고 자살을 생각하고 그럼 거기에 맞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답이 뭔지 이제 계속 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아 여기는 병든 자가 많구나. 아니면 여기는 다민족이 많구나. 그럼 거기에 맞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초량 TCK 하우스 초량적인 완전히 외국인 동네거든요. 또 거기에 외국인 아이들을 도와주는 TCK 하우스는 이게 너무 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언어가 느리다 보니까 언어도 적응이 안 되고 공부도 적응이 안 되고 친구들하고도 잘 못 어울리고 자꾸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TCK 하우스가 얘가 변해버리니까 부모님도 놀래고 불신자 학교 선생님도 놀래고 막 전화 오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서 소문이 나니까 자기들끼리 연결해 또 아이들이 자꾸 오고.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교회 오고. 그런 데는 주제를 잘 찾았죠. TCK 하우스. 근데 TCK 하우스도 아주 그냥 완전히 돌봐주는 시스템 쪽으로 갈지 엘리트 교육 쪽으로 갈지 그것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앞에 거를 다 참고해서 병든 자들을 어떻게 도울지. 이 병든 자도 좀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치유 전략하고 고급 지역의 치유 전략은 또 다르겠죠. 아주 고급 아파트에 있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좋은 아파트는요. 아파트 안에 산책 코스가 다 있습니다. 이래 하면서 아줌마들 그리고 안에 웬만하면 체육시설도 다 있어. 거기서 만나지는 만남이 작은 만남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있을 때도 거기서 우리 권사님이 아주 전도자인데 요가를 거의 20년 넘어 자신의 건강관리 때문에 하다가 자꾸 이제 따봐라 이래가 요가 강사까지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운동 뭐 이렇게 요즘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달리는 거 막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조금 이야기해주고 설명하는데 뭘 운동을 좀 하셨어요? 아, 예, 제가 요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가지고 일시에 몇 명이 모였다니까요. 집에 와가지고 편안하게 요가 배우고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금요일날 치유학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역자 훈련 중심으로 아무래도 많이 가야 되고 치유는 결국은 맞춤형으로 가야 되고 1대1로 가야 제일 좋은 거니까 사역자들이 현장으로 막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또 모이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어쨌든 병든 자, 다민족, 그 다음에 아이들. 이 아이들도 앞에 말씀드린 그 연령대나 그 사람들의 직업이나 경제 수준 다 참고해서 아주 고급 전략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아주 아이들을 이렇게 받아주고 돌봐주는 시스템 쪽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정관에는 너무 구청에서 인정받는 지역아동센터가 딱 서 있잖아요. 정관에는 아무래도 또 젊은 세대들이 제법 삽니다. 근데 아이들을 돌봐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부모님들이 제법 있어요. 그 아이들을 돌봐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전문성 있게 잘해가지고 국가 지원도 많이 받고 이게 지금은 다 자립된 시스템이잖아요. 아니 그게 있으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아이들 복음 전하고 문제 있는 아이들 상담하고 다락방하고 부모님까지 파고 들어가고 진짜 막 기가 막힌 거지. 멋진 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역의 지역아동센터가 다 먹히지는 않겠죠. 근데 거기는 맞는 거예요. 또 잘하고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성령 인도를 잘 받아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그 정관의 지역아동센터는 그 우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 부부가 그 자기들 말로 박우영 사모님 제자라고 그러거든요. 외관 성결교 어린이 사역 많이 거기서 어린이집 교사 하다가 이제 부산에 결혼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박우영 사모님 그 외관 그 선교 교회죠 아마 거기서도 지역에 맞게 전략을 잘 썼어요. 외관도 약간 시골스럽거든요. 근데 제법 공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고 같이 넘어온 외국인 가정 또는 국제 결혼한 가정 이런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 다문화 가정이 제법 많아 외관에 시골에. 그런데 이 사모님이 어린이 사역을 아주 잘하거든요. 영성 있게 전문성이 잘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그때 직접 들었는데 예를 들면 한 3천만 원 정도 자금을 딱 준비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초기 보통 한 2년 정도는 자비량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월급을 주고받은 그런 내역이 통장 내역이 있어야 2년 뒤에는 국가에서 지원이 보통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초기 자금을 말하자면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조금
자질 있는 분들 자꾸 설득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 따라.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사회복지사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했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전문성도 있지, 영성도 있지. 거기다 그 동네 아이들 사고치고 소위 이제 문제아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 지역아동센터 와가지고 슬슬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이상한 교회다 소문나고 막 다른 교회에서도 저 이단 교회다 막 째려보고 그랬는데 그 동네 누가 그 동네 모든 사람이 아는 아이들이 변화되고 하니까 그 동네 부녀회 회장 중심으로 부녀회에서 찾아와서 청소도 해주고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 이 교회 내 옛날에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 좀 맡아달라 해가지고 아이들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아마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자더라고. 아예 자면서 아이들 상담도 하고 말하자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지. 그 잘 되니까 자꾸 아이들의 수요가 넘쳐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열어. 그때는 이미 이제 국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3천만 원 빼가지고 또 다른 데 넣는 거지.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 딴 사람 투입해가지고 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는 6개인가 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예 슬슬 그 외관 시골 지역을 지역아동센터 전략으로 장악해 가는 거지. 그 교회 TCK 아이들 많습니다. 많다 정도가 아니고 사모님이 아이들 가르치고 교육해가지고 TCK 아이들이 한국어로 영어로 연극도 합니다. 뮤지컬도 하고. 그 말은 아이들이 많이 양육이 돼 있다는 거죠. 잘 찾은 거죠. 자, 그래서 절대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고 전도하고 싶은 지역을 기도하면서 슬슬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분석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의 답이 뭐냐?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꼭 필요한 그 답이 뭐냐? 그거 찾아내야 돼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분석을 제대로 하면 3가지가 나옵니다. 이 지역에 줘야 될 메시지가 나옵니다. 복음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강조돼야 될 복음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TCK 이런 거는요. 예를 들면 우리 소정이도 아빠는 한국 사람, 우리 한석관 성도님, 엄마는 필리핀 사람. 그럼 나는 소정이 그럴 수 있어.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 어느 나라 사람이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왜 언어가 늦지? 그게 아니고 한국과 필리핀 두 나라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이게 뒤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선물을 받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전도 전략,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시스템. 하나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그 말은 요 3가지가 나올 때까지 계속 분석하는 겁니다. 지금 사송 지역에도 우리 몇 가정이 있거든요. 양산 사송 신도시입니다. 거기를 이렇게 슬슬 분석하면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원하시는 전도의 답은 뭐냐. 계속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은혜되고. 자, 그러면 지역을 살리는 방법이 뭔가 중요합니다. 집중력 놓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도지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막 끌어모은 게 아니고 부르심으로 시작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 말은 모집을 한 게 아니고 막 억지로 유혹해서 모은 게 아니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영접시킬 때 요 제자를 찾기 위한 영접운동을 해야 돼요. 계속 영접운동하면서 누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냐. 이 예비된 제자를
찾는 눈을 가지고 영접운동을 쭉 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 누구랑 시작하느냐가 답니다. 여기 우리 계시면 제가 임마누엘에서 오면서 단 아무도 제가 가자고 한 사람 없는데 우리 김선자 선생님 같이 가자 그랬거든요. 선별. 저분은 저는 우리 좋은교회 전도운동하는데 꼭 필요한 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저분을 그러니까 같이 전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신중희 전사는 본인이 이제 결단하고 자원에서 왔는데 사실 뭘 노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왔다는 자체가 사실상 되겠다. 사례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 그래 중요합니다. 단 몇 명이 모여도 누가 왜 모여 있느냐가 답니다. 한 지역에 동기 없이 진짜 전도할 사람 2-3명 모이면 끝. 전도지교회. 근데 이거를 막 오만때만 거를 예를 들어서 다 줘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모아놓으면 누가 제자인지 어떻게 알아? 이 부르심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영접운동을 하는데 제자를 찾기 위한 영접운동을 하는 거다. 여러분 같이 중요한 전도자들이 가야 될 때가 많아요. 빨리 제자 찾아서 자기들끼리 전도하게 해놓고 또 다른 지역 가야지. 지금 제가 슬슬 창원, 김해, 진해 다 파고들 겁니다. 그 넓은 데를 어떻게 파고듭니까? 완전 제자 중심으로 안 하면 못 가요. 일일이 한 명 한 명 제가 다 찾아다니면 어떻게 전도를 해?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일부러. 완전 제자 중심으로. 예를 들어 진해에 2-3명 전도할 사람 모인다? 진해 전도지교회 일어나는 거예요. 창원에 진짜 그리스도로 답내고 영적 자립상태 돼가지고 전도운동할 사람 2-3명 모인다? 전도지교회 창원에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니까요. 이게 우리 앞으로 좋은 교회 나가는 전도 방향이니까 부르심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절대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수 집중했습니다. 왜 다수를 처음에 모으지 않았냐? 개인 변화 없이는 절대 전체 변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막 성도들이 자꾸 온다? 저는 멈춰주시기를 기도하거든요. 개인 변화시키는 속도보다 더 빠르면 곤란해요. 그래서 많이 모으는 게 절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 2부 예배 때 전도 메시지 안 하고 제자 메시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하니까 지금은. 얼마나 좋아. 전도 부담도 안 주고. 다수를 변화시키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게 늦는 것 같지만 더 빠르고 정확하고 강력합니다. 소수의 사람. 그래서 제가 등록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것도 그게 거르는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 모르고 왔다가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것보다는 갈 사람 빨리 가고 진짜 우리와 같이 전도할 사람이 남아야 돼. 소수 집중.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완전 예비된 사람 아닌데 소수 집중했다. 서로 간에 반 죽는 겁니다, 그게. 집중하는 나도 힘들고 집중 당하는 그 사람도 힘들고. 근데 반대로 완전 복음에 반응하는 예비된 사람이다. 집중이 되어져요. 집중이 되어져요. 지금 우리 김해, 진해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제가 모이자 하면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어떨 땐 급하게 안 된다 하면은 안타까워하시고 내일 또 모입시다 하면 너무 좋아. 줌으로 매일 모이니까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다 전도했죠. 소수 집중. 부르심이 정확하면 소수 집중은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특별한 뭘 막 전략을 써주고 훈련을 시키고 특별한 방법을 쓴 게 아니고 그냥 동행하셨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다고 같이 다녔는데
사역자가 진짜라면 이거보다 정확한 제자 훈련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함께의 원리보다 정확하고 강력한 제자 훈련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진짜 신앙생활 해야 되고 제자 가능성 있는 사람 나오면 자꾸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네 번째, 예수님은 같이 다니면서 가르치신 게 아니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고 그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말씀 따라가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전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영접시키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양육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다락방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러다가 보내기도 하시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기도 하고. 왜? 본인이 직접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보여주고 하게 하고 보여주고 하게 하는 작업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는 부녀 모든 사람 속에 나누어서 동시에 함께하는 성령의 함께하시는 방법이 부녀입니다. 나눌 분자, 함께한다는 여자. 그래서 제자들이 연약해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성령이 완전하시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인데 전도지교에 세우는 방법이라니까요. 완전 예비된 사람 나오면 소수 집중. 그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은 꼭 같이 못 다니면 지금 저처럼이라도 온라인으로라도 한 번씩 자주 만나고 계속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죠. 어느 날 사람이 와서 복음 받는 것도 보여주고 양육하는 것도 보여주고 성령의 함께하심보다 확실한 방법이 없고 성령의 역사보다 확실한 전략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 지역 복음화를 이제 지속할 수 있는가? 지속의 문제인데 요 앞에 게 되어지면 하나님 역사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지속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좋은교회 지속된다고 보거든요. 좋은교회 망할까? 지속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말씀 주시고 계속 역사하시고 계속 응답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면 지속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니까 지속할 힘이 없고 재미가 없고 어느 날 서로 이제 오늘 신미담 너무 기쁘고 갑자기 막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샘솟고 오늘 쉰다 너무 좋다 뭐 쉰다 하면 막 눈물 나고 이래야 되는데 말이야. 그래서 행복하면 지속됩니다. 사랑하면 지속되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면 지속됩니다. 딱 지속되려면 그런 배경 속에 이제 요쯤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파수꾼 중직자 서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한 지역에 절대 파수꾼으로 딱 서버리면 끝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김해 저런 데는 이미 우리 최석봉 장로님 저분은 흔들릴 뿐이 아니야. 딱 서 있으니까 저기는 계속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반송 지역에 절대 안 흔들리는 장로님 한 번 딱 서버리면 끝. 그 현장에 속한 24 제자팀 일어나면 끝입니다. 두세 명만 일어나도 돼요. 그래서 이 절대 파수꾼 장로님은 꼭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돼요. 살면 좋지만 약간 가까운 지역에서 책임 중직자로 딱 파송돼도 됩니다. 우리가 세팅해놓고 장로님 모셔가도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정 장로님이 맡아주십시오. 아니면 뭐 양 장로님이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모셔가도 된다고. 그러나 그 현장에 소속되어서 살면서 24 전도하는 제자팀이 일어나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자립팀, 안 도와줘도 지속하는 지속팀, 자기들끼리 계속 전도 일어나는 재생산팀. 고려되면 지속됩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이제 요 팀들이 세워나가면 뭐 당연하죠, 지속. 그래서 조금 일반 성도님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고 계속 전도하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현장에 뭐 막 전도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안 돼도 좀 여러 번 들으면서 마음에 좀 담으시고, 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적어도 12군데 지역에 전도만 하는 지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이 언약의 방향이 섰구나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여기에 다 쓰임받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고 마음 담으시고 함께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